구약성경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17장) 1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을 가져다가 단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서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바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주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아는 결과 물고 방풀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되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저기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받을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또 다른 이유. 사사기 시대의 또 다른 이유예요. 우리가 그동안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어왔죠. 그리고 그 사사기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사시대의 그 모습, 사사기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됐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었냐면은 이 시대가 한마디로 무너진 시대였다라는 사실이었죠. 그 처음부터 불순종과 타협으로 시작한 그런 모습이었고 그러다가 받게 된 고통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구원자로 세워진 사사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 사사들에게 온갖 문제 또는 죄성들이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보아왔던 것이죠. 그 사사들은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고요. 사사로 세워진 다음에는 쉽게 변질돼 버린 자들이 그들이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스스로 사사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욕심과 욕정과 죄성을 가지고 죄성을 즐기는 모습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사사라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그러면서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사들의 그 사사기의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모습에 대해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 듣게 됩니다. 사사기 시대가 정말 어떤 시대였는지, 그리고 그런 사사기 시대가 가져온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사사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그리고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27장부터 21장의 말씀을 사사기의 부록, 그러니까 추가된 말씀이라고 이렇게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의 말씀을 숨겨진 이야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숨겨진 듯한 이야기지만은 실은 사사기 시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처음에 들어왔던 그 웅장했던 여호수아 시대를 넘어서서 사사기로 들어오는 어떤 정복전쟁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이나 또는 큰 능력들을 보였던 어떤 사사들의 그런 말씀과 달리 이 17장부터 21장의 말씀은 그냥 대단치 않은 평범한 사람들의 등장과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좀 숨기고 싶은 수치스러운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보다 더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된 말씀 정도라기보다는 어쩌면 정말 사사기 시대를 제대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사시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사기 시대의 실체, 그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볼 수 있기로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사기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시대와 비교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이 사사기 시대의 실체, 사사기 시대의 모습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어요. 6절입니다. 6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 왕이 없었으므로라는 이 말씀은 사실 중의적인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당시 주변의 시대는 인간 왕이 있던 왕정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왕정이 아님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듯이 이후로는 이 사사기대를 넘어서 사무엘서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스라엘도 왕정으로 나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 안에서.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먼저 보여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없었다라는 이 말씀. 그런데 이와 함께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 왕이 없었으므로의 이 왕의 의미는 사실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든 저거든 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서든 아니면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우리가 앞에서 들어왔던 사사기의 말씀이었어요. 싸우기 싫어서 남은 정복전쟁을 감당하지 않았던 백성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은혜로 세워진 사사가 쓰임받은 후에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자신을 높이는 모습, 변질된 모습이 그 모습이었고요. 사사임에도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모습, 이것이 다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각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명백한 기준이 무너진 시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 말하고 진리를 이야기해도 세상은 그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이거나 또는 비이성적인 사람이거나 또는 좀 답답한 사람으로 여기는 시대 속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죠. 그냥 적당히 모나지 않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것이 옳은, 정말 그러한 삶이 이 시대에 맞는 삶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가 되어진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시대가 사사기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각자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의 소견에,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금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 기본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되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속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고 출애굽 여정 속에 들렸던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또 신명기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사사기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찾아 살아가는,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오늘 설교는 다 끝난 것 같아. 사사기 시대,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였고 그 시대로부터 돌아서야 된다. 했으니까 사실 다 전한 것이죠. 이보다 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사사기 시대의 또 다른 이유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인데 이러한 시대가 되어진 이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 그 다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 잘 아시는 내용일 수 있지만은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에 그 어머니가 어느 날 돈을 잃어버리셨어요. 은 1,100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 일로 저주를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 돈을 훔쳐갔다는 것을 알고 아주 심한 저주를 한 것이겠죠. 사실 이 은 1,100개는 10절 말씀 보면은 당시에 레위인에게 주는 1년의 연봉 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 1,100개는 매우 큰 돈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다는 것은 미가의 집이 기본적으로 매우 부자다, 부유한 집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튼 저주했는데 그 저주에 갑자기 아들 미가가 고백을 합니다. 2절 말씀이죠.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마도 그 미가가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던 것 같아요. 이상하죠. 아들이 엄마의 돈을 훔치고 엄마는 왠지 아들이 훔친 것을 아는 것처럼 보란듯이 큰 소리로 저주해서 아들의 귀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아들은 또 그 저주를 듣고 무언가 두려워서 마음이 좁아져서 다시 훔친 돈을 다시 내어놓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보면서 이게 대체 무언가 싶어요. 무슨 가정에 이런 가정이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는 이해할 수는 있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사사기 시대니까요. 사사기 시대임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고 일단 제정신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또 재미있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돈을 찾았는데 그럼 됐죠. 잃어버린 돈 찾았으니까. 근데 그 후에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아들 돈을 훔쳤던 미가를 축복하죠. 우리가 읽은 2절의 후반절 끝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보란듯이 저주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복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만으로 무언가 안심이 안 됐는지 신상을 부어서 새겨서 만듭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 신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신당에 에봇과 드라빔까지 만들어서, 에봇은 입는 옷이고 드라빔은 하나님께 뜻을 묻는 어떤 신상과 같은 그런 것이죠. 만들어서, 그리고 미가가 자신의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이렇게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이 신당이라는 단어가 베트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 근데 우리 성경에는 신당이라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집이 아니니까, 성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신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히브리 원어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미가가 자신의 집에 하나님의 집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신상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까지 만들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임으로 세우는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말 그대로 자기 마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그 집에, 미가의 집에 한 레위인이 오게 되었어요. 7절, 8절이 그 말씀인데 그 집에 미가의 집에 이릅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그 집에 오게 되었는데 미가가 그 레위인을 자기 집에, 자기 신당에, 자기 하나님의 집에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레위인은 정해진 거주지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1장에 나오는 그 각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신의 땅에서 레위인들에게 성읍들을 내어주는 그곳이에요. 보이지 않겠지만은 이렇게 시커먼 글씨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 48개의 성읍이에요. 레위인들의 성읍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흩어져 거주하면서 그래서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해야 됐던 거예요. 뭐 그 직무 중에는 어떤 동물들을 죽이는 그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을 때 우리는 고기 그냥 사서 먹으면 되지만 이 구약의 당시는 그럴 수 없었어요.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정해진 곳에 가서 정해진 사람들이 피를 흘릴 수 있고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레위인의 전반적인 직무를 흩어진 곳에서 하는 것이 이 당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레위인 청년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그곳을 떠나서 거주지를 떠나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고 그리고 미가의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라는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라는 그 제안을 받고 미가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이제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미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자신의 아들이 제사장, 임으로 그냥 자기가 세운 제사장이었는데 이제는 레위인이 세워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자기에게 진정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확신하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반적으로 이상한 이야기예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6절의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하심이나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달리 자신 생각에 옳은 대로 옳다 싶은 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좀 더 고민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왜 이들은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행하고 있는지, 이렇게 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1차적인 이유는 우리가 내내 들어왔던 말씀처럼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음이에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실제적인, 현실적인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것은 돈이에요. 재물입니다. 돈, 재물이 이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이 미가의 가정은 부유한 가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 1,100이 있고 은 1,100 정도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는 이 미가의 가정이 보여주는 배경이 뭐냐면 그 배경 안에 돈, 물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17장에 나오는 이 미가 가정의 이야기는 돈 때문에 저주했고 돈 때문에 복을 빌고 있고 그리고 또 한 명의 레위인은 돈 때문에 사명을 바꿔버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27장의 사사기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이 시대, 보여주고 있는 말씀에 흐르는 주된 동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돈이라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모습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레위인이 그래요. 레위인이 정해진 처소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7절, 8절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름에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있다가 에브라임 산지 그리고 미가의 집에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자신이 받은 사명을 버리고 떠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지도 아까 그 지도인데 보이지 않겠지만은 이 정도가 베들레헴에 있는 지역인데 이 부분이 그런데 뭐 보이지 않겠지만은 이 베들레헴에는 레위인의 성읍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읍이 없어요. 베들레헴은 레위인의 성읍이 없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다는 것은 뭐냐면 이 레위인은 사실 일찍부터 자신이 있어야 될 성읍을 버리고 떠났고 계속 떠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장 3절 말씀 보시면 이제 다음 장이죠. 그 사사기 시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이야기, 연결된 이야기지만은 그래서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이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는데요. 18장 3절 말씀 보시면은 그 정탐꾼들이 이 레위인을 알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18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전부터 알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단지파 지역에도 있었다라는, 단지파 이 정탐꾼들이 알 정도로. 그러면 이 레위인은 왜 이렇게 있어야 할 곳을 떠나서 떠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레위인이 이 미가의 집에 정착하는 그 모습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17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미가의 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조건이었어요. 해마다 은 열을 주고 의복 한 벌을 주고 먹을 것을 주겠다. 레위인은 돈을 쫓아서 먹을 것을 쫓아 떠돌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레위인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지? 레위인의 삶이 너무 힘들었나? 아까 48개의 성읍이 있었는데 그 성읍에서 레위인들이 살아가기에 좀 힘들었나? 왜냐하면 그 성에서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없었고 그리고 그들의 먹을 것은 정해져 있었고 주어지는 것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힘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면 또는 그냥 일탈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레위인의 일탈로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잘 먹고 잘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있어서 뛰쳐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돈 때문에 미가의 집에 머물고 그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을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돈, 물질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상한 이야기들의 이유예요. 이 사사기 시대의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 돈, 물질에 이끌리는 돈, 물질이 우상이 되었음, 그 이유라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의 또 다른 이유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진 사사기 시대가 되어진 실제적인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영적인 신앙적인 이유, 그거 당연한 거죠.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고 거역했으니까.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이유는 바로 이 이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는 출애굽 광야를 지나서 정착되는 시대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면서 풍요를 누리기 시작한 시대예요. 즉 풍요, 물질이 우선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물질에 이끌리는 시대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제가 풍요로워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풍요가 문제다, 풍요로워지는 것은 악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풍요로워졌다는 것은 오늘 시대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누군가 돈을 벌면 누군가 돈을 잃는 거예요. 빈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미가의 집처럼 넘쳐나는 돈, 레위인이 1년 얻어야 될 돈을 은 1100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잃어버리는 그런 가정. 이런 집이 있는 반면에 레위인처럼 돈을 찾아 떠돌아다니든지 아니면 극심한 가난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 시작된 하나님 나라 안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숨겨진 이면이죠. 내면의 모습이에요. 사사기 시대 이유입니다. 물질의 풍요로 인해 나타난 돈, 물질, 그래서 발생한 가난의 문제, 이것이 이런 시대의 모습을 만들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발생한 문제예요. 어디 딴 데 이상한 나라나 이상한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발생하는 문제. 풍요를, 돈을, 물질을, 재물을 제대로 다루지 못함을 통해서 발생된 문제. 사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말씀을 통해서 물질에 대해 말씀하시고 가난한 자에 대해 약한 자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구제할 것인지, 궁휼할 것인지 또는 사랑으로 대할 것인지 말씀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좀 몇 개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26절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답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레위기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15장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15장 7절 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석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이 시대가 이루어진 현실적인 실제적인 이유라는 것이죠. 이 땅이 풍요의 문제, 풍요의 유혹에 넘어진 것입니다. 풍요로움으로 인해 벌어진 또 다른 문제, 가난과 빈곤, 빈부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회가, 각 개인들이 그냥 신앙생활 하면은 잘 믿고, 나 예수님 믿으니까, 신앙 안에서 믿음 고백하니까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물질이 물질 가지고 그렇게까지 얘기할 것이 있는가? 큰 대수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모스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은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모스서는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각 주변의 민족들, 에돔, 모압, 등등등 심판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메시지 속에 이스라엘도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방들과 달리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 2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은으로 의인을 팔고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이것을 이스라엘의 죄라고 그것 때문에 너희는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이유 안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중요한 문제는 약한 자, 가난의 문제를 언급했다는 거예요. 아모스서에 나온 열방들의 그 심판의 이유는 사실은 잔인함이에요. 애굽이며 모압이며 암몬이 그런 족속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말 아말렉이며 이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너희가 잔인하다. 너희가 정말 잔인하게 행동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심판의 이유로 들려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어요. 너희는 가난의 문제를, 빈부의 문제를, 물질의 문제를, 약한 자에 대한 일들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가난의 문제를 물질의 문제를 공정하게 풀어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심판, 멸망의 이유로 그 문제를 지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의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이토록 이상하고 무너지고 타락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유는. 물질에 유혹당하고 물질에 무너진 시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사기 시대의 또 다른 이유예요. 왜 그렇게 사사기 시대가 그렇게 이상한 시대고 무너진 시대가 되었을까? 그들이 신앙적인, 종교적인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랬겠죠. 우리가 말씀 보았듯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는 것이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실제적인 그들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들이 물질을, 풍요로움을, 나눔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다시금 인식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의 모습은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은 도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부인할 수 없는 풍요 속에 있어요.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도 있고 또 어렵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돌아보면은 이전의 세대들과 달리 우리의 어른의 세대들과 달리 또는 적어도 수년 전만 해봐도 우리의 삶의 형편이 나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여행 같은 것만 해도 그렇죠.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고 어디 나가지도 해외여행도 못 하지만은 10여 년 전만 해도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정말 부자들이 가는 거였어요. 돈 많은 사람, 여유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게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년 사이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요.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어도 적당한 삶을 살아 다 해외여행 다니고 이렇게 다녀왔다라는 거죠. 지금 못 갈 뿐이죠. 여러분, 그것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풍요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풍요로움을 쫓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풍요로움의 열매들을 누리는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풍요가 우상이 되어지고 또 다른 신이 되어지고, 그래서 인간이 또는 만물이, 이 세상의 법칙들이 그 풍요를 쫓아가는, 그 풍요를 따라가는 것이 유일한 해답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모니즘이라는 거죠. 만몬을 섬기는 거죠. 우상, 재물이 우상이 되어지고 그 재물을 쫓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는 영락없는 사사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이 만모니즘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우선하지 않고 물질을 우선하고 물질이 목적이 되어지고 재물을 쫓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그런 삶에 이 시대 속에 도전하는 바가 있어요. 사사기 시대도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돌이켜야 될지, 돌아서야 될지 우리는 고민하고 우리는 실천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풍요를 쫓아가는 그 풍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풍요를 쫓지 않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될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다시금 달라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는 결국 풍요로움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풍요로움에 있지 않습니다.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만족과 나눔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서 있는 것이죠. 부르심 안에서 내게 주신 삶을 내가 감사하면서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 또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이 사사기 시대를 닮지 않는, 이 사사기 시대를 따르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건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를 우리가 또 이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무엇보다 감사와 나눔의 모습이 우선되는 한 주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기에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나눔의 삶을 통해서 시대의 모습과 달리 사사기 시대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실천하고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이 한 주, 저 여러분과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